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한국 유다가 이제 마지막 종국으로 치닫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활동했던 인물로는요,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남한국 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당시의 모습 속에서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님께 부러지셨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하박국서도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시간적으로 빠르고 더 시간적으로 그 뒤까지 오랜 기간, 근 40년 넘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짧은 기간, 한 시점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짧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봐버리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하박국서가 들어갈 만한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하박국서의 개요를 한번 보면요,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요 하박국의 불평,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이 들끓는 불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하고 비슷한 성정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부분이 나오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하박국서의 흐름입니다. 한번 따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하박국이 다시 따지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끝납니다. 3장의 이 짤막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 느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정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선지서들 있죠. 나훔과 오바댜서, 그리고 스바냐서, 이런 책들에 나와 있는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정서랑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스바냐 선지자도 이때와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요, 아주 어두웠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부분을, 그것을 실제로 같이 목격하고 당하면서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2장 5절에서 20절까지는 불의한 자의 운명에 대한 내용. 불의한 자의 운명은요, 이따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3장 1절에서 19절은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 이제서야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박국서가 끝납니다. 하박국서는요, 이 묵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박국은 현실을 볼 때 당혹해 하면서, 눈앞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동족들이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요,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따지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한 말로 따집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굴절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을 삼키는 그 바벨론의 멸망도 멀지 않다.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죠. 아까 말했던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을 삼키시는 바벨론의 멸망도 이제 곧 멀지 않다. 지금은 강성하게 펄펄 날뛰고 있지만 제대도 얼마 못 간다. 실제로 바벨론은요, 유대인들의 그
나쁜 우상 습관, 우상 숭배의 습관과 나쁜 버릇들과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데 거의 그 역할을 하고 끝납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80에서 85년 정도밖에 역사가 안 돼요. 전성기가 아주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멸망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서 강렬하게 멸망을 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6장의 마지막 3장에 보면 이게 하박국은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부분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저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앞에 28강입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시야가 바로왕 느고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전사를 하는 일이 있었죠. 정말 마지막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요시야가 자기 싸움도 아닌 바벨론과 아수르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그 길을 막았어. 애굽의 출정의 길을 막았다가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왕이 되었던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당하죠. 왜 폐위당했습니까? 바로왕 느고에 의해서 강제 폐위당했는데요. 친아수르 정책을 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이 사람을 패하고 새로 왕을 세운 게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이는 친애굽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남한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김 왕인데 친애굽 정책입니다. 우리도 구한말에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 청나라, 친청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 나라에 붙어야 된다고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하고 뭐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이때는 친애굽파가 왕이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친애굽파.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왕으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한국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파였다. 요걸 잘 아셔야 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지,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세 차례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왜 끝끝내 바벨론에 투항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단서가 있는 겁니다. 친애굽파입니다. 친애굽파. 어떻게든 애굽에 붙으려고 했던 파들이 지금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속수무책 유린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독하고 악인들이 우리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유린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기 백성들은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이 하박국서를 봐도 하박국조차도 앞선 선지자들의 말을 하박국도 제대로 받아들였나 싶을 만큼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인. 글쎄요. 의인일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의인이라고 진짜 동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가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갈대아 사람들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자, 잘 봐라. 유린당하고 있지? 근데 이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 그건 내가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말해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포와 담당하면서 나오는 이 빠른 군마들 보이지? 자들은 막을 자들이 없다. 표범 같지 않냐? 근데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 그 내가 보냈다고. 그 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맞죠? 대차게 따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유린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악인,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 아마 그렇게 프레임을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 악인이 이스라엘 의인을 유린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눈 똑똑히 보겠다. 어찌 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요까지가 하박국이 한 얘기고요. 이제 2절부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의 때가 정한 때가 있다고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이전부터 누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기록해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린당하고 네가 말하는 그 악인 바벨론이 네가 말하는 그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지. 근데 악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의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꼭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진짜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하박국서에 나와 있던 이 구절이 신약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번역에 대해서는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인이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다면 그는 그 개인적인
자기의 믿음, 자기의 성실함, 자기의 충성됨 때문에 살 수는 있겠지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 악인, 이스라엘 의인 그런 프레임 아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지금 바벨론이 저렇게 펄펄 뛰지만 저 바벨론 또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게 내가 보낸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를 부르고 피를 즐기는 민족은 곧 멸망할 것이다. 저희들이 즐겼어. 세상을 점령하고 많은 것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짧게 끝날 거야. 내가 조만간 이놈들까지도 곧 다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바벨론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비록 이 바벨론이 펄펄 뛰지만 내가 이것들을 처절하게 다 사용하고 멸망시킬 거야. 이것을 보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가 다 인정하게 될 것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폐역과 폐악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처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처벌했던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싸그리 쓸어버리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 영광을 만방에 인정받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물이 바다 덮음 가치가 저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대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비록 징벌받고 있지만 주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있는, 짓밟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에 기독교가 반듯하게 서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유럽은요,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호프집으로 다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술 먹고 파티하고 있는 곳으로 다 바뀌었어요. 유럽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의 루터의 나라 독일, 얀 누스의 나라 프랑스, 그리고 그 수많은 위대한 진짜 종교개혁자들과 그 수많은 피를 뿌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그 유럽은요, 이미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미국이요? 미국은요, 온 세상이 이 이단이 전부 다 미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 동부의 경건한 교회 일부를 제외하고요, 미국은요, 전부 다 공연장으로, 이런 얘기 하시면 좀 제대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중국은요,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엉망진창이지만 그나마 대한민국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점점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볼 수 있겠냐? 한 명이라도 내가 믿는다라고 할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신약에 보시면. 내가 재림할 때 내가 너희 중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냐? 찾아나 볼 수 있겠냐? 그렇게 한탄을 하셨던 게 예수님의 한탄이었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곡해가 되어서 찬양으로 가사가 붙여지고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희망하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의 흐름과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역사를 더 이상 끌고 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더 놔둬봐야 내 백성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시키시는 거예요, 역사를. 자, 하박국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박국의 이야기. 하박국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의인, 바벨론은 악인으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의인 아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요약을 하면요, 의인이 악인에게 유린당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따지니까, 의인? 네 눈에는 그게 의인으로 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저들 의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님들, 저기 제사장들, 저기 레위인들 다 의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 다 의인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네 눈에는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보이나? 하나님 대답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하박국이. 진짜 없습니까? 없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통사정에서 10명까지 줄였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여러분, 성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악인이 많아서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빨리 달리면서 의인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만 있으면 내한테 데리고 와라. 그럼 내 이 성을 사하겠다고.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예레미야가 열심히 다니면서 찾아도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무릎이 벌벌벌벌 떨렸습니다. 자, 3장에 이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여호와의 진노의 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멸절과 진노의 날이 바로 그 날인가? 라고 느낌표가 딱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쓴 기도가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하박국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노스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박자입니다. 급박하고 박자가 팍팍 바뀌는 박자, 급격하게 바뀌는 박자를 시기오노시라고 합니다. 느린 장송곡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는 굉장히 빠른 박자라고 합니다. 좋아서 빠른 게 아닙니다. 댄스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급박하게 빠른 박자로 막 연주를 하는 그 연주에 맞춰서 한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활을 바로 쏘셨나이다. 하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저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진멸당하는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오죠. 이 내용을 깨달은 하박국이 무릎을 덜덜 떨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일제시대라고 칩시다. 우리 눈앞에서 이웃집 형님, 이웃집 여동생, 내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 옆집 아저씨가 일본 놈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죽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와서 유린당하고 우리의 땅이 짓밟히고 진멸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걸 보면서 무화과 나무 위에 마르며 춤추며 댄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내용도 모르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거 보고 그냥 기쁜 노래인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앞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이렇게 그 노래를 지었는지 정말 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솔직히 모를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 근데요, 하박국의 눈앞에서 동족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합니다. 임선한 여자의 배를 칼로 눈앞에서 가르고 있고요.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거 춤추면서 부를 수 있다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음주의가 얼마나 왜곡되고 치우쳐져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 내용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부른다면요, 교회 지붕 뚜껑이 날아간들 무슨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찬양을 우리 목청껏 부른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가사 붙여가지고 내용도 없는 가사,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가사의 출처가 어떤 것인지 바른 찬양인지를 잘 알아보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망극하고 황숙한 가사들 정말 많아요. 기도하면서 썼답니다.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가사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자, 이렇게 하박국서는 끝납니다. 남왕국 유다조차도 북왕국이 멸망한 지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받고 처절하게 진멸당합니다. 잿더미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침공 과정의 한 과정을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내용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인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전에 했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제대로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했던 구절이 있었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구절이 신약에도 회자되고, 그럼 의인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다 끝난다. 신약에도 회자되고 있죠. 근데 지금 정말 많이 착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뭡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요 글자는요, 에무나라는 글자입니다. 저도 히브리어는 잘 몰라요. 이렇게 단어별로 공부했는 것만 알아요. 아주 일천한 지식이지만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고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다 나와요.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거죠. 이 에무나라는 말은요, 아만이라는 어근을 둔 단어입니다. 에무나가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49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49번 에무나라고 써져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 그 중에 단 한 번을 빼고 오늘 읽었던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8번이 뭐라고 해석이 되었냐면 진실, 성실, 정직, 충성,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단어 에무나인데 이 2장 4절을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여기에 믿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이 에무나와 같은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63번 사용됐는데요. 역시 진실, 성실,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명사로는 이제 225번이나 사용되는데 그 뿌리가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거 전부 다 성실, 충성, 정직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2장 4절의 구절의 말을 믿음 대신 다른 걸로 한번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걸로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에게 더 와닿아요.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에무나, 뭐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사랑, 믿음, 정직, 선량, 충성, 진실, 성실, 신실, 견실 이런 단어로 해석됩니다.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바로 이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견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인지 우리는 스스로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믿음과 정직과 선량과 충성과 신실과 성실과 신실과 견실함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께 정말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박국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긴 성경이죠.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3개의 강의를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이거 녹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